할렐루야. 나가세, 나가세.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만을 위하여.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가다 하는 것의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계시구나. 지금 누구라고 말 안 했더니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그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라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듣는다는 건 그냥 귀만 열어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참복을 누리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짧게 제가 지난 말씀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만 짧게만 해드리겠습니다.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에 약 0.2%밖에 안 됩니다. 0.2%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2000년이 넘게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다시 나라도 찾았고 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요,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로 그들은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쉐마와 테필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라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뭐냐고 다시 뭐라고요? 쉐마와 테필린이다. 이 교육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쉐마와 테필린의 원리는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죠? 여러분, 이게요, 또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래요. 이 말씀이 쉐마와 테필린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이 쉐마가 뭐냐면요. 쉐마가 뭐냐면 쉐마와 테필린인데 말씀을 암송한다 그랬죠? 읊조린다 그랬죠? 그게 이제 여호와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그것이 쉐마예요. 들어라. 읊조려라. 말씀 내 마음에 새겨라. 이 얘기가 쉐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랬죠? 자녀들에게도. 그다음에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어떻게 해라? 붙여라. 그게 테필린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세마교육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암송하도록 했어요. 그다음에 테필린은 뭐예요? 이마에 붙이고 그다음에 띠를 두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마와 왼쪽발에 말씀을 메고 아침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마에는 4가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구절을 적게 적어서 넣었어요. 팔에 감은 검은 띠는 경문인데, 경문은 왼쪽 팔뚝에 7번 감고요. 손바닥에 3번 감고요. 셋째와 넷째 손가락에 또 감아요. 말씀된 띠를 이렇게 감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내 율법으로 내게 있게 하라. 라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예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쉐마와 테필린 교육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저 이상한 거 이마에 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테플린 상자를 묶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뭐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최소한 4번 이상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가 있죠, 하가. 이거 외우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쉐마 교육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가잖아요. 또한 뜻을 음미하며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이 하가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대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힘을 받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할 힘을 얻고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고 순종할 힘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연결돼서 나에게 힘으로 와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입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없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뇌에 가득 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이용매 할머니처럼 여러분들의 사고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과 세계관이 이제는 세상적이었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달라졌네? 당연히 달라지죠. 이렇게 바뀌니까 달라지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뀐 사람이 바뀐 거지 교회 많이 나왔다고 바뀐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계속 나오다 이게 안 바뀌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육체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사랑하면 지킨대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을 사랑한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날 사랑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내가 그에게 나타내 준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리라 해서의 뭐예요? 지키는 것에서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도망가나요?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도 똑같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키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또 잠언 7장이 뭐라 그래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계속 지키라고 하죠.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계속 지켜라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킨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행동하거나 행할 때 지킨다라고 해요. 말을 지킨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의 지금 이 잠언과 또 요한복음의 이 지키다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뭐라고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 간직한다.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지키라로 번역된 신약 헬라어가 테레온데요. 이것은 주의 깊게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여기는 돌보다, 보호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간직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어로 지키다의 원문이 샤마라예요. 샤마라. 근데 이것은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보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지키다라는 뜻은 모든 계명, 항목 하나하나를 다 행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명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그래서 최대한 너희가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켜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품고 간직하고 보관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지켜냈어요. 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벽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아들 죽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냥. 바보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안 줘도 25년 바보처럼 기다리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서 아니니까 이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란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성자이신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간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가다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데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요 지속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행동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보호하고 저장하는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배우고 익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 지켜내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켜낸 말씀이 도리어 나를 지켜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닐 때에도 인도해 주시고 잘 때도 보호해 주시고 등불처럼 빛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잠언 6장 22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에서도 지금 솔로몬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를 지킨대요. 잠언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속지 않게 해준대요. 속지 않게 해준대. 지혜를 준대요.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알아먹게 만들어준대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서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계속 지키시잖아요. 우리가 늘 찬양할 때 이런 찬양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뭐라 그래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대요. 그냥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네. 하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득을, 리을 배우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뭘로 성경을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봐요. 그럼 뭘 볼까요?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창문이에요, 창문.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만든 창문이란 말이에요. 이용미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막 외우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막 나와버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저거 최근에 사랑 고백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한테. 70대 중반.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막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 목사님은 성경 보는 걸 좋아할 것 같대. 그러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3장 읽고 주무셨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입에 두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만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남녀, 노, 소 다 가르치라. 그래서 이 쉐마와 테플리는 교회가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던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가다하는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한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이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햇살반 데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애양원과 또 거기 순교 기념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애양원 교회 장로님이 우리 특별히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딴 데 또 우리 병원에 갔는데 거기도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1시간 반 동안 막 설명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 진짜 다리 아플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만남의 복이 있고 하나님 은혜 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그게 정말로 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1938년 9월입니다. 언제라고요? 1938년 9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국가 의례로 간주되고 허용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총회를 했는데 자, 우리 신사참배 하자고 해버린 거예요. 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니까 아닙니까? 우상숭배예요. 명백한 우상숭배야. 그러나 그 당시 일제 그 어떤 그죠? 강한 힘, 총칼 앞에, 무력 앞에, 그 권력 앞에 다 고개를 조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로 간주하자고 해버린 거예요. 이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손양호 목사님. 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옛날 국민학교 시절 때 여러분 혹시 그 국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 격려했었어요? 이거 하셨죠? 그 다음에 제복 입은 사람들은 거수격려 하셨죠? 근데 일제 해방된 이후에도 그때 일제 때 일장기가 올라가면 절을 했대요. 옛날에는. 근데 해방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나라 국기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나셔서여가지고 이 국기를 향해서 절을 한 건 또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제복 입은 사람들은 거수격려로 하고 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손을 얹는 걸로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목숨 걸고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1938년에 처음으로 투옥이 되는데 그때 옥고를 치르시다가 석방이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40년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다시 체포가 되세요. 그런데 형량이 나왔는데 형량이 얼마냐면 무기징역이 나와요. 자, 신사참배했다고 뭐가 나왔어요? 무기징역이란 말은 죽어야 감옥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신사참배 안 했다고. 절 안 했다고 지금 무기징역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1940년 9월에 대구 복신병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게 뭘로 바뀌냐면 사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손양원 목사님의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이에요. 1945년 8월 18일. 그런데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됐죠. 근데 그때 원자탄 떨어지고 이렇게 항복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안 믿었대. 이번에도 우리 12.3 할 때 탄핵 됐을 때 여러분 듣자마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졌죠? 똑같은 거예요. 40년 넘게 이렇게 일제치하 살다가 해방됐다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에는 사람들이 정신없었고 16일부터 진짜 해방됐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 손양호 목사님이 석방이 되냐면 45년 8월 17일 날 해방됩니다. 아니, 석방됩니다. 사형 바로 하루 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월 17일 날 석방돼서 나오는데 그 전에 신사참배 거부에다가 잡혀온 사람들 있죠. 사형 집행이 먼저 되신 분들이 50명이 있었대. 그분들은 다 뭐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다 순교하신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50.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 사용하시느냐고. 며칠 남겨두고 해방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조국이 해방된 거는 물리적으로 보면 미국이 원자탄을 투하해서 해방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다?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손양원 목사님이요, 당시 46세였는데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무슨 말 얘기하고 다니셨을까요? 신사참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몸집이 굉장히 작아요. 키가 148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정말 작대요. 정말 왜소하더라고. 근데 그가 뿜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레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를 깨웠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서 함께 신사참배 거부하셔서 이렇게 석방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랑 같이 부흥 집회에 가 계셨대요. 그런데 그때 아들들 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부흥회 중간에 이제 마치고 손 목사님이랑 이성봉 목사님 같이 이제 현장을 와봤는데 두 아들이 시체로 누워 있으니까 사모님은 서장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서 혼절하시고 바로 혼절하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서 넋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 보니까 둘 다 넋을 잃어버렸대요. 그거 보시고 뭐 의연하게 우리 아들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본인도 쓰러져 버리고 혼절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이성봉 목사님이 그걸 딱 잡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눈물의 호통을 치셔. 손 목사 정신 차리시게. 지금 당신의 아이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순교자들이 된 것이야. 우리도 앞서간 50명의 순교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는가. 자네와 나도 이미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었어. 이 두 아들의 피가 많은 이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일세. 비제기를 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돌아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손양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거죠. 그 구절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 구절만큼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눈 감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한 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예수님이 겟세마다 기도처럼 자기 부인의 기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온 기도문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장례식에서 선포한 9가지 감사의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오늘 시간상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수를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안재선을 그냥 밖에 놔두면 손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서 어떻게 해볼지도 모르겠으니까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양자를 삼아버려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학교도 보내고. 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냥 내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결코 무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 순종에는 힘이 있어요. 일제가 토한 원자탄은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한, 피눈물을 흘리며 순종한 그 무릎이, 그 순종의 역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수십만, 수백만,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하늘이 연결되는 영적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십자가로, 부활의 주를 만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면 시대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오직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들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림을 항상 입에 두고 머리와 마음판에 저장함으로 새기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발 믿으세요. 육체도 회복돼요. 정신도 온전해집니다. 우울증도 없어져요. 불면증도 사라져요. 원인 모르는 불안과 초조함도 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확실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교회 오래 다녀서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기도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균형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하가다 말씀 암송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훈련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거목 같은 신앙들이 되고 또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지키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